신명기 3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교회 교리 17번째 시간, 신론 11번째 시간, 또 하나님의 속성 11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중에 의로우심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신명기 내용의 권면을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하는 노래의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의 곡조로서 진리를 증거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성품을 4절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간단하게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할 때 이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인격과 속성들을 나타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이라는 것은 위대함.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께 위대함과 어미 이런 것을 돌릴지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반석, 또 완전, 정의, 진실, 거짓 없으심, 또 공의, 바르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인데 특별히 오늘은 의로우심에 대한 속성 중에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속성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런 완전함, 또 정의로움, 또 이 공의로우심, 바르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의 단어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데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심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위엄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또 중요한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 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성경의 역사를 추적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구속의 역사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고 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감 삼아서 이제는 바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격과 사역들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믿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떻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도 현대교회까지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른 교리를 세워 오셨는지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 교리이고 가장 바른 성경에 대한 그러한 해석인지를 그것을 추적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잘못된 이단들과 이단 교리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정통 교리들이 세워져 왔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 교리나 또 예수님에 대한 교리 또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교리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교회 역사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주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러한 바른 개혁교회 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왜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지만은 그러나 다 똑같은 의미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리다 할 수가 있겠고 모든 교파와 교회와 또 이단과 다른 이방 종교까지 다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가 믿는 교리, 장로교 신앙은 무엇인가 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회 교리를 배우고 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단과 신앙고백서를 믿는 것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 교리들이 왜 성경적인가를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왜 성경적인가를 생각하고 결국은 진리를 더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항상 뭘 위한 교리가 돼야 돼요? 삶을 위한 교리가 돼야 됩니다. 삶을 위한 교리.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삶이 변해야 돼요.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어야 돼요.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십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리를 배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의로우심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서 전혀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신앙고백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교재 페이지는 346페이지 346페이지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거의 매주 지금 제2장 1항 2항을 자주 읽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읽으면 이제 대부분에 대한 그 속성들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하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며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무한불변 영원 자존하시며 자유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집의 이 내용들이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1항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부터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음, 선함, 진리, 또 불의와 허물을 용서하심,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며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무서우시며, 이것은 봐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1말이라도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우리 죄를 봐줘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대신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지, 조금도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범죄자를 분명히 반드시 형벌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무 낮게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냥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어떤 절실한 믿음과 확신이, 그 감격이 왜 우리 가운데 없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어떤 패법주의적인, 그냥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의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거룩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전혀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자비는 노래하지만 그 지극히 거룩하심과 은혜, 그 의 앞에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우시고 범죄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 완전 의 그 자체이신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한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경외심인데, 그러한 경외심을 우리가 깊이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 32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경 용어, 중요한 성경 용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완전하고라는 단어인데,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타밈 그럽니다. 타밈. 그래서 형용사인데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절룩거리거나 어떤 병든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말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다 할 때에도 이 타밈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조금도 죄악됨이나 불의하신 것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악이나 불의나 또 여기 보면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으신 그런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면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도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완전이에요. 그 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주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의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해하면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다. 그 다음에 정의,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정의는 이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판결에 있어서의 이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하는 사람이 이 재판석에서 판결을 할 때에 정말 의롭게 반드시 행한 대로, 행한 것보다 더 심판을 하거나 행한 것보다 덜 심판하는 것이 없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행한 대로 아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미시파트 정의라는 것은 재판 혹은 판결이라는 그러한 단어로도 쓰이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공의로운이라고 번역되는 이제 차디크, 차데크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의로운, 또 공정한 그런 의미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바르시도다라고 번역된 야사르, 이제 야사르는 이제 어떤 쉼이 없는 고든 이런 뜻이에요. 고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곡선이 아닌 바른 어떠한 휨도 없는 바른 자와 같이 그렇게 옳고 고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의의 뭐예요? 기준이다. 모든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완전한 의 자체이시고 그 완전한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세요? 입법을 하시는 거예요. 법을 만드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도 완전한 법이고 그 율법대로 뭐 하세요?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미슈파트, 정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의를 행한 자에겐 상을, 불의를 행한 자에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의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 그것은 죄이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바리스도다. 이 신명기 32장 4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찾아볼 성경 구절은 많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표 하나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살펴볼 텐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사법적 의인,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 이거 두 가지만을 강조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에서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눴습니다. 7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은 크게 7가지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또 불신자와 신자에게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율법과 복음에 나타난 의가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법적 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율법에 나타난 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약적 의라고 하는데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 언약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은혜 언약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새 언약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 이 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외우셔야 돼요. 아담과 맺은 가죽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은혜 언약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다음 사회적인 의. 우리가 이제 가족과 사회에서 위치와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될 그런 의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형벌적 의는 이것은 특별히 악인들,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그러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다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이제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를 말하는 거고 또 복음적 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적 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성적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버지로서의 의로우심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영광의 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의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한 번에 완전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법적 의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성품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율법의 그 명하신 그 법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이 엄격해요? 신약시대에 주신 율법이 엄격해요? 동일한 율법이지만은, 이 십계명은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보다 좀 덜 지켜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때에는 그냥 이 외부적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외적으로 준수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라간하는 자, 욕하는 자, 그러한 자마다 그것은 살인죄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율법의 준수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엄격성과 완전성을 볼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다 지키고 99세까지 다 지키고 죽기 전에 1초만 범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1초만 누굴 미워해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이 엄격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롭기 때문에 이 율법을 순종하려다 보면 그 율법의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에 대한 의와 사람에 대한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엄격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 자체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의예요. 그냥 하나님은 의셔요. 근데 인간은 뭐가 의예요? 인간의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법 자체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이시고 자기 자신이 법이세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이 법이세요. 그리고 어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다른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면 죄도 짓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사역 자체가 다 의로우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모든 그런 행사가 다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 김아무개가 의롭게 산다. 그러나 의롭게 살지 못할 때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가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의가 계시고, 의가 스스로 계시고, 의가 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자체가 행동하시니까 모든 인격과 삶 자체가 다 뭐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 자체시고, 그럼 우리 인간의 의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의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범죄한 인간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아담에게 있어서, 타락 전에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 언제 나타났어요? 창조 때 나타났습니다. 창조 때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15절이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제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주셨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없는 뭐가 생겨요?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는 스스로 십계명을 몰라도 스스로 양심에 뭘 받아요?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새긴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음에 새긴 법이 희미해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법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주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고 마음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희미해요. 그 희미한, 마음에 새긴 희미한 그 법이 이제 희미해지니까 다시 법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모세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특별히 모세 때에는 3가지 종류를 주셨죠. 그래서 의식법, 그다음에 시민법, 그다음에 도덕법, 이렇게 3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는 어떤 제사 제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것은 의식법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성취가 되니까. 의식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시민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국가에서만 일시적으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도덕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영원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이나 도덕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도덕법에서의 그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와 심판을 면하고, 이제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지옥 형벌을 내리시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성적 의의 이제 징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면 지옥은 안 가요. 안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아들이 죄짓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반드시 매를 때리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맞아요. 은혜와 자비가 있으시게 되면 또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죄 지은 대로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려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인간들 중에서도 어떤 인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게 지켰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도도 자기가 얼마나 못 지키는지 자기의 어떤 원죄와 부패성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어린아이가 완전하게 순종 못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아버지가 기뻐해서 또 선물을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상 주심의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이 상은 영적인 상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은근보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 주시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은 완전하고 그다음에 불변한 거예요.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거나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는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모든 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그 완전한 법을 생각하면서 타락 전에는 지킬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감히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완전한 법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언약적 의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법 말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안 지키시는 법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에 따라 반드시 행하시는 그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깨기도 하고 언약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들을 우리는 계속 깨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세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죽도록 그걸 죽이셨어요. 아담을 영적으로 죽이셨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은 930세까지 9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연기시켰죠. 그것이 심판은 공의롭게 그대로 갔지만 육체의 영육 전체의 죽음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연기시켜주는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라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리시지만 즉시 안 내리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악을 지을 때마다 바로 죽이셔서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면 이미 인류는 소멸했겠죠.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그 지연시키는 동안 계속 죄인들은 악을 쌓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천년이 하루같이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는 동안 악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 의가 있는데, 이 사회적 의는 이 우리가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은 상사와 또 이런 또 그 위에 하급 직원들과 또 사장과 어떤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공정함과 의로움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함, 이런 사회적 공정함도 레위기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6절 37절. 레위기 19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공평한이 4번이나 나왔죠. 이 공평한이 이제 아까 살펴본 의로운 중에서 이제 이 공의로운, 이 차디크 혹은 체데크라는 건데 이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차데크가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상거래, 또 상거래에 있어서의 의의 중요함,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의들을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가족 관계나 사회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고,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또 사회적 의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 또 읽어드리면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는 약한 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신명기 10장 18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질서, 또 개인적인 어떤 권리나 특권들,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어서 그 율법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또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순결을 보호하는 것이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명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명 안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나 사회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의, 또 국가 안에서의 모든 또 의의들,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있게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더 큰 넓은 의미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어떤 동성애 문제, 또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 사회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바르게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벌적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참 중요한데, 악인은, 죄인은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예요. 절대 죄인에 대해서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죄, 하나님에 대한 죄로서 합당한, 하나님께
지은 벌로서 덜 받지 않고 더 받지도 않고 가장 합당한 형벌이 어떤 형벌이에요? 무한한 지옥 형벌이에요. 무한한 지옥. 그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커요? 무한하게 커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요? 영원하게 형벌을 받아도 다 못 치를 만한 그러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무한한 형벌을 가져오니까 모든 죄인은 지옥 형벌이 합당한 거예요. 지옥 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100년 형벌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지은 죄만큼 죄값을 안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어떤 악랄한 범죄자가 그 구형을 적게 받으면 사람들이 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게 징역을 살 수 있는가 노하잖아요. 그것도 불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영원히 안 내리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으니 악인은 반드시 행한 대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죄인은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의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들을 대신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써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의 형벌을 공의롭게 다 형벌을 내리셔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뒤집어 씌우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가하셔서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단번에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의롭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또 단순히 대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단순히 죄만 사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또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내세울 의는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의인이에요 라고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대신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능동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적극적 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대신 형벌받으신 것을 수동순종 아니면 소극적 의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형과 대행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순종해 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저받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를 면하고 너는 의인이다라는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의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장 높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완전한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그냥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어떤 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대행의 의.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의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해 주신 의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과 3장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 이건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재판하시는데 율법을 따져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사법적 의를 따져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심판하시는데 사법적 의의 기준에 볼 때에는 완전한 의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의를 이룬 인간이 한 명도 없고 단 한 명만 계신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내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딱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의롭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명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법적 의에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때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한 의인이 돼야 돼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왜 계명을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냐면 계명을 불순종하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법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아들이고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의를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이제 부성적 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내가 오늘날 아들로서 죄 짓는다고 깨져요, 안 깨져요? 이제 안 깨지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잃지 않아요. 칭의는 잃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깨지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마음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큰 징계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공고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어떤 심령의 그러한 괴로움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모든 어떤 어려움들도 닥치는 거예요. 질병이나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사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의 칭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성화의 삶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남아있을 상급과 또 우리의 영광과 또 그 자라난 인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그 자라난 인격은 영원한 거예요. 이 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또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바로 알아서 복음적 의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서 또 부성적 의 안에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우리 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자원하는 마음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의무예요? 나의 의무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이용하고 또 은혜의 내적, 그걸 외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다음에 은혜의 내적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한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노력 안에서 우리가 힘쓰는 면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면을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순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신앙고백서에 보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신앙고백서를 보시고,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이러한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선행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행인지 그것을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1시간 내에 할 수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또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